할렐루야. 10월 1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의를 이루시는 주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에 관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형식의 세례를 베풀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백성들을 깨끗이 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이죠. 13절을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앞에서 요한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주는 세례 역시 주님이 베풀어 주실 세례, 즉 불과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신 것이에요. 죄인들에게나 베풀던 물 세례를 친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자를 만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데 바로 이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1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그래서 요한은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 그것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놀라운 기적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교훈을 얻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셔야 한다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소유하신
어떤 특별한 지식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지식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지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사람,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뿐이다라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피, 곧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지식,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곧 죄인들의 대표로 죄인들과 같이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 죄인들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저를 받아주시기를 하면서 요청을 하신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곧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이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즉 사람들이 받은 그 물 세례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완전한 세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로서 죄인이 되셔서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물 세례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가 받은 물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자 우리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고 아버지께서 모든 죄인들의 대표인 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신 이 사실, 이 겸손한 행위를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요. 매일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의로운 자로서 주님 앞에 서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각자 이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신 것, 낮아지신 것, 겸손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의 의였구나.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세례, 십자가의 죽음까지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